보니 기적이었다. 길을 걷다 보니 기적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강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9장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왔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 시대, 고대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정치와 환경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관성이 그 정치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나에게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관성, 다시 말하면 일관되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으로 하여금 흐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도 과연 하나님은 지금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왜 왕이 되었으며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일찍이 엘리사의 믿음의 선배였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아람은요 이방 나라이고 또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방 나라의 주권까지도 바로 우리의 모든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이자 이방 나라의 왕인 아람 나라조차도 결국 누가 기름을 붓게 되냐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기름 붓도록 만듭니다.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또 15절을 보니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이방 나라의 왕이 되게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 보니까 님시의 아들 누가 나오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어느 나라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의 왕도 세우고 또 이 북이스라엘을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만드셨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면 남유다가 나오고 남유다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이 나오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대체로 유다, 남유다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끔 만드셨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제비 뽑고 자기들끼리 반역하고 모반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창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 튀기는 숙청이 있고 반역이 일어난 게 북이스라엘의 왕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일어났죠. 남유다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면. 그러면 오늘 나오는 예후는 어느 나라의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그렇다 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지들끼리 싸우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특이하게 예후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후가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게 잘했거나 어떤 인정받을 뭔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 역시도 택함을 받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거죠.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고 계획이자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후라는 인물이 자기가 뭘 특별하게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능력과 실력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후는요, 나중에 보면은 아합, 완전히 우상이 쪄들려 있던 아합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요. 특히 우상 숭배 이 부분에 말이죠. 그래서 예후는요, 그런 사람을 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예언하도록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왕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보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그 나라를, 그런 환경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만 가득하면 절박함이 없죠.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도구적인 측면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단편적으로 단선적으로 악인, 성인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지만 애매모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선한 사람 같기도 하고 나쁜 악인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구분이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후도 표면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을 세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저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후가 의인인가? 아니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예후가 도구로서의 용도가 끝나면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돼요. 이게 똑같이 욥기에도 등장하거든요.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진정한 위로자로 찾아와서 신령한 뜻을, 영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경험을 토대로, 조상들을 토대로 얘기하면서 욥을 정죄하지만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너희 엘리바스와 친구 둘이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책망을 하시거든요. 결과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후도 그런 존재였죠. 예후는요, 아합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왕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우상 숭배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어쩌면 이 예후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참 불행히도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이 예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후 집안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 대신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엘리야에게 예고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할 것. 이방 나라의 아람 지역의 왕이 되게 했고요. 두 번째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고, 세 번째는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4번, 시작.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를 피하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을 걸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집념을 말씀하고 있죠. 자, 집념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책임지고 주님이 그 성실하심으로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부곡순복음교회를 쓰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들어 쓰신다. 주님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언약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 또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될까? 퀘스천 아니죠. 느낌표 됩니다. 마침표가 되어야 되죠.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때와 그 기함,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 이루어졌죠. 3번을 넘어가니까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 하에 넘어와서 이미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 있죠. 1번과 3번은 이미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뭐가 남아있냐면 2번을 보니까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거 하나 남아있어요. 오늘 이 예언의 성취된 것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보게 돼요. 예언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제목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걷다 보니까 그 삶이 기적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9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을 펴시면서 체크를 하면서 보면은 다음번에 성경을 폈을 때도 큰 도움이 되겠죠. 자, 1절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문장이 너는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 길르앗 라못. 자, 이 두 가지에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엘리야는 승천을 했고 또 예언대로 엘리사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 후계자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는 많은 선지 생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제자 중 한 명을 뽑습니다.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인다.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어떤 때에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어떤 경영,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일,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허리를 동이고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언제 처음 제일 먼저 등장했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음식을 유월절 고기를 급히 먹으라.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때 쓰일 때가 있죠. 새로운 각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허리를 동인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쓰기도 합니다. 허리를 질끈 동여맨다라는 거죠. 어떤 때 씁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이라, 이 뜻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절의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느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자, 허리를 동였어요.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경영,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이제 하나님은 작심하시듯이 허리를 동이고 어디로 가라 하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길르앗 라못은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자, 이 고지를 놓고 높은 둔덕 정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이 지역인데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계속 다툼이 일어났던 곳이었죠. 그래서 겨우 이 길랄 라못을 확보를 했는데 아람이 자꾸만 이 길랄 라못을 빼앗으려고 군사를 배치를 하고 자꾸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넘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찌됐든 뭐 싸우든 어떻게 지냈든 우리는 한 골육 아니냐, 한 형제 자매 아니냐. 원래는 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지만 우리는 전략적으로 하나 되자,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곳에 진을 쳐서 아람의 공격을 완전히 끊어버리자, 이렇게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군대와 리더들이 어디에 모여 있죠? 길랏 라못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제자 청년을 보내서 길랏 라못으로 보냅니다. 왜 거기로 보냈냐면 거기에 예후가 있었거든요. 왜 예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기름 부을 예후라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를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예후가 등장을 하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다른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 이름도 똑같은, 오늘도 3명이나 만났어요. 강지훈, 이지훈, 김지훈, 이름 많고. 저희 집에서 갑자기 애가 지훈아 그 친구가 지훈이래요. 우리 그 애가 이름이 똑같은 비슷한 이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라고 일부러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예후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그 집에서도요, 위치가 깊은 골방으로 예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3절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자,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어디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도망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 사람은 엘리사가 보낸 청년입니다. 지금 그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젊다라고 하는 기준이 보통 청년 20대라고 의미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청년은 생물학적인 청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제 밑에 수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능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하는 일,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청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우리말 번역의 청년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인 젊은 사람이 아니라 기능적인 호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 그리고 또 남유대 군대 장관들이 지금 길랄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 군대로부터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리더십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어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길랏 라못입니다. 자, 엘리사의 심부름으로 이 한 청년이 기름을 부으려고 예후를 지목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예후는 아마 지금 총사령관쯤 꽤나 높은 군대 장관들 중 탑 리더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어요. 최고 총사령관. 자, 6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행동이냐면 여기에는 남북 이스라엘의 총사령관급인 탑 리더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깨제제해 보이는, 또 엘리사가 보냈다고 하는데 심부름을 하고 있는 청년은 군인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리더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서 한 나라,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에게 골방으로 데려와서 내가 너를 기름을 붓겠다, 이런 행동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말하는 엄청난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그 기름을 부을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7절을 보니까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누구를 치라고 하냐면 너희의 왕의 가문을 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였을까요? 그렇죠,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은 지금 죽었습니다. 아합의 집은 이제 거의 가문이 다 끝난 거예요. 아내 이세벨만 지금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끝날 무렵이죠. 그래서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말은 결국 누구를 치라는 뜻이 될까요? 한 사람 남아 있대 있죠? 그렇죠, 이세벨을 용서하지 말고 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조금씩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최종 타겟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본거지로 만들어 놓았던 인물 중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을 통해서 제일 끔찍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종으로 삼고 그들이 죽인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율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가장 이세벨의 대표적이고 끔찍했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 초창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이런 일을 한복판에 두고 주도하고 도모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껏해야 이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세벨 한 사람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런 계략들을 꾸미고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기껏 복수 때문에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일개 이방 여자를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서 예후를 왜 세울까? 기껏 왜 이세벨을 죽이려고 이런 전략들을 세워서 계획들을 세울까? 과연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타겟은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의 죄악을 징벌하고 선지자들의 죽음과 하나님의 종들의 죽음,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감춰져 있어요. 뭐냐면 이세벨은 끊임없이 유다의 집을 괴면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모든 숨통을 끊어버리는 시도들을 이세벨이 했거든요. 우상화시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말씀과 언약을 다 없애버리는 말살 정책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죠. 이것이 아합 시대를 대변하는 그림이었어요. 단순히 복수극이 아니라,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바로 이 속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그 관심, 그 마음은 과연 이 말씀에서 무엇일까요?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악함, 인간의 반역, 인간의 방해가 곳곳마다 그 물줄기처럼 흐트러지고, 또 그런 역사들이 자꾸만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런 공격이 있고 영적인 전쟁들이 있고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마음을 시험 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물줄기처럼 이어진다 할지라도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나 하나님은 정말 인간적 표현으로 지독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집중하고 몰두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집중력, 그 전념, 이걸 다른 말로 성실함이라고 하거든요. 성실은 인간적인 성격이 좋아서, 인내가 좋아서 성실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은 어떻게 할 때 성실해질까요? 사랑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성실해져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면 그분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말하면 그 집중력, 우리에게 완전히 집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세벨 한 사람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들을 폐하고 있는 이런 말살 정책을 펼쳤던, 우상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이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도 결국은 엘리야 때부터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은 지금 성취가 되어서 역사 속에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또 우리 인생에는요, 외상이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좀 빠른 길로 가겠지, 이렇게 하면 좀 빠른 길로 빨리 도착하겠지.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은. 제일 찬란한 기적이요, 바로 그 성실이 뭐냐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인생의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길을 걷다 보니까 그 길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집중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성실하게 가다 보니 그 길이 기적의 길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이죠. 이거예요. 성실하심이 기적을 일궈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를 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쌓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들을 챙기고, 메시지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다 다독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모든 일들이 기적이고 감사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에 불뚝불뚝 솟구치는 수많은 잡초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전에 소영로 교회 14교구 거기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옛날 비록 6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부곡동에서 스님 멱살 잡힌 것부터, 아니면 이 새끼 저 새끼 욕 들은 것부터, 아니면 한 사람도 예배당에 우리 가족만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심정으로 전도 나갔던 것,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했던 그 대출 받은 거, 그거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어려움, 전도 용품 뿐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같이 전도 나갈 한 사람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이 절박함으로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쳐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전도했던 기억들, 오후에 나가서 밤 9시 10시까지 혼자 열심히 전도하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제일 싼 도시락 먹었던 기억들,
하나하나 다 스쳐가는데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보면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헌신, 나의 이 정말 열정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예후가 왕이 아니라 참다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후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나를 세우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내 인생의 왕은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아니라 내 인생의 참되신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인생에 오늘이라는 현실, 내일이라는 시간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집중해서 전념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적 자체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기적인 것처럼 우리는 성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잡초도 뽑아버리고 내일 일어날 것도 다 뽑아버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후회 없도록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마음껏 하시고 말씀도 마음껏 배우시고 찬양도 마음껏 하고 전도도 마음껏 해서 이 땅에 천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진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시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